예, 그 남조선 해방을 위한 그렇지. 그 정보 기관에서 그 우리 대한민국에 간첩을 파견하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파견하고 그렇지. 그 공작을 지휘하고 한마디로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남조선에 파견된 간첩을 선생님이 다 집어넣었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자 어디 집어넣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회에다 넣었어 안 넣었어요? 였습니다. 청와대는요? 였습니다. 언론에는? 였습니다. 국방부에는? 였습니다. 자 그러면 안 넣은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조선 혁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다 침투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입니다. 긴장. 자 봐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긴장. 다다다다. 교회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거기는 물론였죠. 교회는. 네. 그런데 목사 새끼들이 북한을 말이야. 예. 막 30번도 가고 40번도 가는데 예. 목사 새끼들이 북한 가서 뭔 계지를 떨어요? 그 사실 내가 조금 심도 있게 말하겠는데요. 우리 목사들 속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많은 횟수로 갔고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 지금을 말하면 김정은이 정치적 토대를 강화시켜주고요. 그런 일 하죠. 그러니까 욕을로 말하면 간첩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올라온 간첩들한테 예. 이쁜 아가씨 붙여줬어요 안 붙였어요? 붙여졌죠. 그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 정보공작에서 섹스 방식은 아주 좋은 최소한 우리 김구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목사 예. 북한에 와서 전야고 할밤 자는 사람이 본인이 확인한 것만 17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예, 요즘 예, 그 목사들이 평양을 가면요 예. 얘들이 이런데요 아빠 왜 이제 왔어 이런데 그게 뭔 말입니까? 이건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위한 대남 공작의 기본 술수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전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끈을 꼭 쥐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쥐고 있다. 예. 그러면 그 목사들이 포섭이 됐나 안 됐나? 한마디로 여자들한테 유혹당해서 넘어졌나 안 넘어졌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는 확인이 뭐냐? 평양 갔다 온 북한 갔다 온 목사들 중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를 나쁜 개자식이라고 욕을 못하는 목사들은 다 포섭된 사람. 예. 그런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국가대정부 64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장원성 방송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장원성 씨가 한국자본주의 책에다가 이걸 다 써놨어요. 써놓고 그대로 그 말을 김용수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놓고 문재인이 있을 때 정책시장 가가지고 이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장하성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장하성 책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 뭐냐? 민중민주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그러니까 저는 한국자본주의 그 책도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그 우리 목사님께서 좀 그 법률 전문가를 좀 붙여주셔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충분히 법적 투쟁을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얘기예요. 법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법규적으로는 이미 돼 있고요. 이걸 실행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좌파로 바뀌면 실행을 하죠. 아니 저 국회에서 헌법이 목사님을 보고 나서 이거는 최근에 보여준 거예요. 4년 반을 봤다면 엄청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황도 보여주고 석가모니, 일단 칼빈, 로펠로도 지옥이고요. 그건 프리메이션 조직이었어요. 적그리 사단에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있는 거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세요. 하영주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황경련 목사님 너무나 자료들이 강범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보고 막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그 벽걸이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를 탁 달아놓은 것처럼 목사님들 목을 잘라가지고 탁 바지처럼 걸어놓은 거예요. 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팽개치고 사건 목자예요. 물질 강요하죠. 명예 좋아하죠. 엄난 좋아하죠. 그리고 양떼들을 아파서 막 힘들어 죽었는데 자기네들 여갈상가 챙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또 이렇게 점점 가는데 이만한 이렇게 이 정도의 이런 탁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무당들 착두타는 그 날 있죠. 그 날이 그런 얇은 날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날이더라고요. 이게 5개 정도 딱 거려지는데 사람이 눕혀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자고 멀리서 보고 있을 때서 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에 이 대리석만 이래 똑같은 거기 대리석이 뚝 떨어지는 사람 몸이 이렇게 통각이 5통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열어주실 때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민선이잖아요. 민선아, 이 지옥은 견딜 수가 없어. 이 지옥은 견딜 수가 없어. 악발이 있나도 견딜 수가 없다. 이 지옥에서 나 좀 나가게 해다오. 나 좀 나가게 해다오. 나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다른 연결장소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마.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그 목소리가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말이에요. 너 가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마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독하게 살았냐면 세상에서 돈이 아까워서 자기 어금니로 벤치로 뽑아버린 사람이에요. 돈의 욕심 얼마나 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더 벌어보려는 욕심 때문에 개인 택시를 했었어요. 잠을 3시간 자고 일할 때도 있고요.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돈을 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복음 전파를 강하게 못했구나. 아버지, 어머님, 내 형제가 살아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강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는 영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요. 그 영이 자살하지마. 너 자살하면 100% 지옥이라더라. 듣기 싫어도 그 영이 들어요. 자살하고 싶을 차례 진짜 그 말했던 지옥이 있다면 내가 자살하면 죽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는 지금 이 땅에 생명책들 이름 쓰여져 있는 거고 여기에 기록된 거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들도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책에 딱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책에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넘기질 않았고요. 천국은 내가 넘길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생각대로 막 천국이 넘겨져요. 저절로 이렇게 넘겨지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페이지가 됐으면 이쪽은 다 까맣고 이쪽만 빛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들썩들썩 거려주시는데 그냥 넘겨지는데 홈이 베인 글씨가 있고 또 글씨가 중간만 쓰여진 글씨도 있고 이 끝에만 있는 글씨 그리고 이렇게 천국의 글씨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입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민자잖아요. 근데 천국은 글씨들이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돼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3분의 2만 그러니까 이 반도 안 돼요. 거긴 다 까만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까만 거예요. 근데 이 앞쪽으로 계속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시는데 대형교회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조용길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김상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분들 이름이 조용길 목사님은 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없어요 글씨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어져 버린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동자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것을 전하라. 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회개를 촉구하노라 각성하길 원하노라. 그들이 나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렸고 나 예수의 보좌에 앉아서 다들 교만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을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생명책 뒤로 이게 생명수 강일이잖아요. 이 보좌 뒤쪽으로 또 문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그 문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너무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문 밖을 나가야만 사물이 보여요. 그 밖을 나가기 전에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영육이 분리됐지 아직 이게 온전히 천국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면 모든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뚫기까지는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이제 거기가 보이는데 예수님 보좌 뒤쪽으로 문이 있어요. 문을 탁 나가는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2명, 뒤쪽에 2명, 바깥쪽에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 길을 나가는데 양쪽에 이렇게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 꽃들 뒤쪽에 집이 줄줄이인데 여기는 평신도들이 사는 집들이에요. 평신도들이 사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단조롭고 평범해요. 근데 막 세례요한이나 사도들이나 그리고 순교 그리고 목사님들 주의종님들 집들은요 완전히 틀려요. 이런 집사님 집분이나 권사님 집 장로님 집이 급수가 틀려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목회를 하시더라도 이 천국 가면은 틀려요. 대우가 틀려요. 이 땅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대우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근데요, 이 땅에서는 진짜로 말속으로 낮아지고 말속으로 가면요, 이 천국 가면 목사님들은 대우가 틀리더라고요. 집이 틀려요, 집이. 집이. 그냥 이 집사님들도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집이. 왜? 집 자체가 이게 집이라면 이런 집이 다 금이에요. 죄다 금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집 밖에 보석이 박힌 집도 있고, 집 안에 이런 벽들이 있죠. 벽들이 하얀 집도 있어요. 근데 그 하얀 것마다 다 정금이에요. 정금인데 거기마다 다 보석들이 막 루비나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천국은 보석이나 정금이 너무나 흔해요. 그게 다 기초석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금에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보상받아요. 우리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 놀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여름 되면 어디 수영장 가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그 모든 모형들이 다 있더라고요. 놀이동산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요. 그 영화관도 있더라고요. 영화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야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거 잘 날리시죠? 이거 이렇게 해서 샥 날리겠잖아요.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골프장도 다 있더라고요. 야구장도 있고요. 이 세상에 모형들이 다 있다 그랬거든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안 했었는데 참 지옥 보고 많이 지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많이 외롭고 그래서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한번 되게 보고 싶었었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디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전국을. 거의 제가 덕정사랑교회 20살 중초반에 왔었어요. 그래서 12년을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직 교회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놀러 다니고 그랬지만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도에 미쳐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 이 서산에 바다가 하나 있더라고요. 안면도. 근데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지 이 세상 거 보는 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시 나는 예수님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막 부르짖으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성면 안면도 그 그러니까 바다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어디 좀 뭐 잘하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잘에는 한약이 있대요. 그래서 몸 진짜 좀 받으라고 가는 길에 봤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이 최고구나. 예,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죽고 살아야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즐기지 않아도요. 천국만 입성한다면은 다 보상받아요. 다 보상받아요. 천국에는 세례 요한도 있고요. 집이 사도들의 집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완전히 크고요. 집들도 사도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들 둘이 모여 사시고 집사들끼리 모여 부르 살고요. 그렇게 부르대로 모여 살더라고요. 그리고 다윗 집은 이렇게 악기 모양이더라고요. 다윗은 찬양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천국의 집이 지어지더라고요. 다윗은 악기와 같은 모양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지구본 있잖아요. 그거를 반 정도 잘라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 아테네 같은 신전이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크고 계단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면 베드로의 집은 이렇게 이 액자 같은 게 놓여져 있어요. 계단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홀이 나와요. 그러면은 왼쪽에 벽들이 다 이렇게 액자들이 다 이렇게 저기 계단 침실로 이어지는 게 계단이 대체적으로 구조가 거기 올라갔는데 이 액자들이 다 있는데 액자에 금테두리가 들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막 풍랑만난 것도 천국에 그 사진에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에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천국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정집에 가면은 막 사진들 찍어가지고 막 가족들 자랑하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이 땅에 있는 형상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다 하나님이 집에다가 다 꾸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그런 사진 붙일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목적의 대상은 예수님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보여주고 사도 요한도 보여주고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외국 배우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다 봤는데도 마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리아가 막 천주교를 보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다이아몬드 떨어지는데 제가 받고 싶었어요. 눈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주교가
천주교는 결단코 구원이 없다고, 천주교는 결단코 구원이 없다고 제발 천주교 가서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나 마리아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천주교마다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거를 다 깨부셔달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왜? 그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결단코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까? 회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치 못하면 지옥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정말로 아무리 이 땅에 착한 일하고 몸을 불사리는 봉사를 했을지라도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내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목사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금은 하나도 쌓이잖아요. 내 몸만 욕만 피곤할 뿐이지 결국은 이 천국에 있는 상금은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막 집이 올라가요. 우리가 뭐 1층 아파트 1층 2층 3층 쌓이듯이 층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천국에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요, 보석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틈이 있어요. 근데 보석들로 찬란하게 다 꾸며져요. 그러니까 봉사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천국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집에 가면은 막 좋은 침대, 조금 브랜드 있는 소파 막 이쁘게 꾸미려고 그러죠. 아니요, 검소하게 사세요. 왜냐면은 천국 가면요, 그 가구가 만약에 내가 봤던 게 침대가 뭐 150만 원짜리였어. 뭐 에이스 침대가 좋다 그러잖아요. 가격은 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에이스 침대가 좋아서 샀잖아요. 아니요, 그거 반 줄여가지고 반은 하나님이라고 반은 나 쓰고,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상금에 싸져요. 천국의 집이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꾸며진지 모릅니다. 지옥에서는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아가씨는 도대체 뭐길래,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지옥을 마음대로 돌아다녀. 마음대로 다녀. 나는 아가씨가 부러워. 나는 아가씨가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근데 천국에서는요, 여기서는 잠시 멋있게 뭐 잘 차려입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죠. 아니요, 천국에 가보세요. 세상에 천국의 부러움의 대상이 뭔 줄 아십니까? 면류관 쓴 사람들. 다들 부러워요. 천국 뭐 면류관 쓴 사람들 보면은 막 쳐다봐요.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일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후회해요.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둘 걸. 하늘에 쌓아둔 건 정과 동록도 도적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를 이 땅의 것을 막 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 땅은 도적, 동록, 도둑이 있거든요. 날라가지 천국에 짐은 쌓여지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랬던 것을. 천국 가면 다 보상받아요. 못 입는 거, 못 먹는 거, 쉽게 말하면 거지 나사로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헌데를 그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부자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근데 거지는 죽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부자 나사로는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을 지내고 잔치에 배설을 했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품, 그 천국의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추도 예배도 죄라는 걸 알았고, 우상의 제물도 결국은 저주를 불러일으킨 것도 알았고, 신천지가 이단인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향하여 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야 추도 예배 드리면 진짜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다. 추도 예배 드린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추도 예배를 막 불러요. 어떤 믿는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책하고 뭐 영정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막 드리는데 이 집안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뭐겠어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가 막 오는지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목사님들도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나갈까봐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진 줄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었잖아요. 가족한테, 그리고 내 친척들한테, 믿는 가족들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도 아니고 그냥 피눈물이에요. 내 백성들이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회개해야 될 텐데,
내 핏값들, 내 핏값들, 내 핏값들. 그렇게 막 예수님이 올 때마다 저도 막 통곡하고 그래요. 예수님 다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쪽에 스크린롤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프로젝트 같은 거, 하얀 프로젝트 같은 건데,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내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한다. 젊은 아이들, 젊은 애들이 막 나이트에서 막 우리가 왜 쉽게 말하면 부킹이라고 그러더라고. 요즘 이렇게 만나는 거를 부킹을 시켜가지고 만났는데 막 한 대 뒤엉고 끌어안고 막 브루스를 쳐요. 뭐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테이블에 딱 이게 안주하고 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마다 다 실지렁이들이 가득 차 있고 이 과일 안주마다 뱀들이 다 돌돌돌 맞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게 맥주라면 이거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 뱀들이 지렁이들이 들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렁이들이 막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보면 구더기가 바글바글 거리듯이 지렁이가 그릇에서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안주 그 그릇에서. 그게 지렁이인 줄 모르고 막 먹는데 이 들어갔던 배에 들어갔던 지렁이들이 막 꿈틀꿈틀꿈틀 거리는데 사람을 막 흥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술 먹으면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안 하는 짓 하게 되잖아요. 그 술이 결국은 뱀들이 들어가서 악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먹고 막 나가서 서로 좋다고 막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지도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부둥켜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란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토하는데 배 막 지렁이를 토하는 건데 우리가 또 깊게 오바이트 할 때잖아요. 그때 지렁이가 크게 나오는 거. 그러면서 막 그것도 십자가가 다 마음에 그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그런 음란한 세상 짓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저들의 타락성을 봐라. 내 믿는 백성들이 다 순수성을 이루고 저런다. 너는 전하라. 그러면서 호텔로 모텔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거는 묘사할 수 없는 막 음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약속하신 분 있거나 그러면 순수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불신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리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고 그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내 종들이 다 저러다. 어떤 목사님은 양떼가 막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골프를 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골프를 나이스샷을 얼마나 잘 치는지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교회 양떼가 하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삼소호흡기를 오고 목사님만 오기만은 간절히 기다려요. 왜? 이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막 기다리는데 목사님 골프 치기 바빠요. 사모님하고. 근데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아라 내 종들의 타락성을 봐라 저런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6살 몸은 몇 살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아이인데 목사님 앞에서 하나는 교회 애고 하나는 목사님 자제분이에요. 애가 동시에 넘어졌는데 목사님 애부터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라 나는 저런 종을 원치 않는다. 가족, 전태, 처자 모든 부모 형제 버린 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먼저 챙기는 그런 목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부터 챙겨라. 보아라 그러면서 보아라 그 말이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내 가슴이 점해들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음성이더라고요.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길 갈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영혼들을 위해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생명나무를 쳐다보는데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녀처럼 맥두기만은 아니어도 굉장히 제가 작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잎사귀가 파란데 버들나무 가지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는데 보는 순간 얼마 있다가 이 10손가락 안에 쉬겠더라고요.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유난히 이렇게 이 밑쪽이었어요. 밑쪽이었는데 파랬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까맣게 변하더니 재료밖에 이렇게 죄송해요?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재료 변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그게 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상징한대요. 전 세계적인 교회,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겠죠.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잎사귀가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재료 변해서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잿덩어리가. 근데 그게 순복음 교회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기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것만 전해라. 근데 저는 전해야 돼요. 왜?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만 한다면 이 지옥만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 교회인데 조용기 목사님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집안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집안에 저주가 끊이질 않아요. 왜? 천국 가면 저주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계속 저주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만약에 지옥 간다면 이 순복음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기 목사님 십자가에 긋고 우상의 짐을 먹으라 그러시는데요. 암만 걸려요. 질병이 와요. 근데 그 70만을 자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합한다면 그게 정말 70만이 되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막 예수님 한탄하세요. 나는 저 종이 회개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회개하기 원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물질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저 아들은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너는 나를 버릴지 몰랐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회개하라 내 종아.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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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외치십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막 십자가들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십자가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십자가들이 빛을 잃은 게 있어요. 어떤 십자가는 막 빛이 나는데 어떤 십자가는 세 개가 빛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도 순교사 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십자가가 까맣게 돼버리고 또 한 분, 또 두 분 거는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두 분 것도 이 십자가 꼭다리만 까맣게 된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까맣게 다 변해버리더라고요.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십자가를. 근데 조용기 목사님 까맣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순교자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저 순교의 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하고 천국 가면요. 그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순교자들이 쓰는 면류관 쓰거든요. 근데 다들 부러워해요. 그 면류관을 보고. 천국 가는 것도 기쁜데 진짜 순교하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환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대우가 들려져 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못밭을 걸어가는데 이 정도의 못밭이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겠네요. 이 정도. 근데 못을 다 박아놨는데 이렇게 이게 발이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았는데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 안 빠지니까 못이 안 빠지니까 막 비틀비틀해서 또 빼고 또 한 발 막 이렇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1번 순사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못밭을 걷기 전에.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못밭을 걸어봐라. 진정으로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면 이 못밭을 걸으라고 막 하는데 이 눈이 뱀 눈이에요. 뱀이 들어가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저 못밭을 걷게 해 주십소가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시여. 저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인 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한테 돌려주셔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저들의 죄를 지고 앉아서 회개하는 거. 이 못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못밭을 걷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나한테 돌려주시고 스테반이 했던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밭을 막 걷는데 이 양옆에 천사들이 못밭을 걸는데 같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에는 루시퍼의 군대, 한쪽에는 미가엘의 군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하더래요.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이렇게 손을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장로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 보자면은 이 예수님 보자 더 뒤쪽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막 그 예수님이 계속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24장로들까지도 면류관을 벗어놓고 예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순교가 조금씩은 걱정이 돼요. 저도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그 예전에 뭐 주기철 목사님 공부받은 그런 영화 보면 조금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무서움도 오고요. 근데 저 그거 보고 자신감 많이 얻었어요. 도와주시는구나 저렇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못밭을 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보좌에서 너무나 기쁜 음성으로 그래 기차라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루시퍼의 세력을 박살낸 것이다. 너의 믿음이 아름답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아름답다.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그래 기차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종 기차라 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는도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천국으로 쫙 양옆으로 팔짱을 천사들이 딱 해가지고 정중히 이렇게 모시고 공중으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영론 목사님이 천국에 계시더라고요.
박용룡 목사님이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다니면서 막 사례비를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왜? 천국과 지옥은 사례비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저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회개복음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저도 사건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용문 목사님이 천국에 딱 입성했는데 예수님 보좌 앞에서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종아, 이 생명력 책을 딱 보시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느냐. 다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딱 떨어지는데 계단이 있는데 지하 3층에 있어요. 계단에 떨어지는데 그 계단에 칼날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날이 서 있는데 거기에 굴러 떨어지니까 우리 목공소 가면 이게 그 대패 미는 거죠. 그걸로 사람 몸이 쫙 대패 밀듯이 밀려져 버린 거기서 막 현글반대 십자가들에 이렇게 뒤 눕혀놨는데 이 불 하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들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꼼틀꼼틀꼼틀꼼틀 막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영주 목사님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이런 십자가 간들이 있는데 이 간들이 주인을 찾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이 간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라. 이 간들이 다 주인을 찾고 있다. 그게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간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하라. 이 간들 속에 더 이상 내 종들이 오지 않게 다워. 그렇게 전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아니요. 그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있었냐. 얼마나 양떼들을 회개와 책망으로 가르쳤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성도수 많은 거, 교회 조그만 거, 그거 보지 않습니다. 순복음은 얼마나 교회가 크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알곡들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목사님께서 십자가 긋고 그리고 우상의 짐을 먹어라. 추도 예배도 인정하죠. 그러면은 그 순복음 교인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나왔던 장경돈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왜? 그분들이 회개해야만 그 교회에 붙어있는 양떼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옥 갔다고 다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개하시고, 또 제국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고문 받는데도 그분 타이틀 있죠. 지금 아파요. 막 발톱 같은 거를 망치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뭘 이렇게 돌리는데 그걸 뭐라 그러시는데, 전기통하게 하는 거를 엄지발 끼고 막 돌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냐면, 뒤에 있는 어떤 목사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나와 상관없면서 부인해 버리더라고요. 너무 형벌이 심하니까. 근데 그게 저도 될 수 있어요. 성령충만 받지 못한다면. 근데 최국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으세요. 목사님 참으세요. 죽음은 천국입니다. 제국론 목사님은 천국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 받을 때도 오직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것만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무조건 불신지요. 또 길 가다가도 전다는데, 이분은 무조건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길 가다가도 예수 믿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딱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귀신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할 때마다. 왜? 귀신들이 천국 지옥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확 까무러치 놀라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도가 먹힌다는 거예요. 어떤 주옥 같은 말씀, 어떤 막 잘 짜여진 그런 교리적인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말씀, 이게 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최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날에 우상 숭배하였습니까? 그리고 추도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지금 뭐가 틀어져서 뭐가 맡기게 다치게 뚫지 못하십니까? 회개해보세요. 다 뚫립니다. 우상의 재물 먹었습니까? 다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미워집니까? 남편이 싫어집니까? 회개하십시오.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게 한 작전입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대적한 거 있거나 성도들 간에 서로 시험 주고 상처 줬습니까? 귀신들은 왜 시험 주고 상처 주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어 연합을 깨뜨려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려지기 때문에. 그게 연합을 깨뜨리는 게 결국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하나 시험 드는 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담임 목사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내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야지 교회가 바탕나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그래요. 어디든지 우두머리 먼저 잡지 쫄개들 안 잡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은 다 루시퍼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